하나님의 말씀의 강론에 들어가기 전에 저를 또 따라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성경은 하늘의 책이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면 세상이 멀어지고 성경을 멀리하면 세상이 가까워진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신약을 이제 들어가셔야 될 것 같은데요. 구약서부터 보셨으면 빨리빨리 읽으셔서 꼭 한독해 주셔서 고맙겠습니다. 제가 고마운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고마워해야죠. 그죠? 하나님 안에서. 자, 오늘도 주님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아까 봉독해 올린 킹제임스 성경 창세기 16장 1절에서 6절로서 믿음의 조상인 족장들 8번째로서 아브라함 7번째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아브라함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이 시간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꼭 기억하고 있어야 하는 하나의 성경 원리는 모든 큰 승리가 있고 난 후에 거의 항상 시험이 따라왔다는 원리입니다. 이 원리는 아브라함의 일생에 있어서 항상 적용되어 옴을 우리는 지난 여러 번의 아브라함의 설교에서 보았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최대의 인내의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저지른 사건이 있는데 이 사건을 다루기 전에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고 이겨온 5번의 시험을 우리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시험은요, 지금의 우리들에게 주는 시험과 거의 똑같습니다. 참으로 중요하기에 꼭 이 시험을 이기시길 바랍니다. 이 첫 번째 시험은 아브라함이 그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날 수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보기 위하여 시험을 당했습니다. 이것은 그의 믿음의 열정을 시험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 시험은 아브라함이 그의 집과 친척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였는지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험은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가나안으로 도착하고 나온 후 닥쳐온 극심한 기근이 가져온 환경의 시험이었습니다. 이 시험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충만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이 시험으로 인하여 그가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으로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가 증거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가나안을 떠났죠. 이집트로 가지 않았습니까? 기근이 오니까. 거기서 믿음을 실패했지 않습니까? 세 번째 시험은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관련된 시험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 간에 다툼이 있었고 이것은 그들이 서로 분리해서 살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겸손을 시험하였습니다. 그가 그 땅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것인가, 혹은 롯에게, 조카 롯에게 양보하여 그에게 먼저 그 땅에 대한 선택권을 줄 것인가 하는 시험이었습니다. 그가 이 시험에서 롯에게 양보한 것은 하나님이 그가 사는 날 동안에 아브라함 자신에게 이 땅을 주시겠다고 한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시도록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꺼이 맡겼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롯에게 너가 보는 모든 것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그렇지 않았습니까?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너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이렇게 그 모든 것을 양보를 했습니다. 겸손의 믿음의 시험이었죠. 네 번째 시험은 롯이 사로잡혔을 때 아브라함은 또 다른 시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용기를 시험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롯을 구하기 위하여 큰 힘을 가진 네 왕들, 아마 그 당시 적어도 10만 군대는 됐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의 군대에 대항해서 담대히 맞서 나아갈 수 있는지를 증거했습니다. 단 318명 가지고 말이죠. 그럴 수는 없죠, 우리가 봐서는. 바로 믿음의 용기를 시험했다는 것입니다.
이 다섯 번째 시험은 아브라함이 도로 찾아온 많은 재물을 소돔 왕이 그에게 주겠다고 제안한 시험을 말합니다. 이 시험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권위와 명예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는 불신앙을 가진 소돔 왕이 그에게 준 선물과 명예들을 받아들일 것인가를 시험받았습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많은 재물이 오는데, 거저 오는데 그가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다섯 가지 시험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 여섯 번째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16장 1, 2절을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그에게 자식을 낳지 못하였더라. 그녀에게 이집트인 여종이 있었는데 이름이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보소서 주께서 나를 수태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청하오니 내 여종에게 들어가소서. 내가 혹시 그녀로 인하여 자식들을 얻을까 하나이다 하니 아브라함이 사레의 음성에 경청하더라 그러십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에게 제안하는 사레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보면 창세기 16장 1절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그에게 자식을 낳지 못하였더라 했는데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5세입니다. 사레는 75세였습니다. 그 다음 구절을 보니 그녀에게 이집트인 여종이 있었는데 이름이 하갈이라 했습니다. 여러분은 기억하시겠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가나안에서 그를 보살핌을 알지 못하고 기근이 들자 어디로 갔습니까?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그의 실패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곳에 돌아올 때 불순종의 대가를 치르고 오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레의 이집트 여종 하갈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또 아브라함은 자손에 관해서 말씀을 이렇게 했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에서 내가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너 자손에게 주리라 말이죠. 또 창세기 13장 15절에서 이는 내가 보는 모든 땅을 내가 내게 줄 것이며 너 씨에게 영원히 주며 그랬습니다. 또 창세기 15장 5절에서 그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 말씀하시기를 이제 하늘을 쳐다보고 그 별들을 세어보아라. 또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씨가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후사 그 씨에 관하여서 처음으로 약속한 지 10년이 지나 자식을 낳지 못하자 또 자신들은 나이가 너무 들어 자식을 낳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 사라는 본문 2절에서와 같이 나의 여정과 동침하여 자녀를 얻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으로 기록되는데 바로 그 다음에 창세기 16장에서는 불신앙의 사람으로 기록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10년을 기다렸는데 왜 안 주시냐 이런 얘기죠. 10년을 기다리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그랬는데 말이죠. 인내의 부족은 불신앙을 기르기가 쉬움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데 아브라함은 15장에서 분명히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주 여호와를 믿으니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더라 한 것을 봐 알 수가 있습니다. 16장에서는 결국 아브라함이 아내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말았음을 보게 됩니다. 어떤 때는요 아내가 남편에게 해가 될 수도 있고 복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읽은 본문에서 볼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지나친 욕심을 부릴 수도 있고 또 남편에게 큰 장애가 되는 이기적인 길로 나아가도록 부추기는 일도 보게 됩니다. 인간의 처음 조상인 아담과 이브에서 보듯이 말입니다. 반면에 어떤 아내는 남편에게 귀중한 보배와 같이 귀한 존재일 수가 있습니다. 잠언에는 현숙한 아내에 관하여 말하기를 잠언 31장 10절 12절을 보시면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내겠느냐 그는 루비보다 훨씬 가치 있느니라. 전에 성경은 루비 대신 진주라 그랬죠.
진주라고 쓴 영어 성경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성경만 그렇게 돼 있어요. NIV에도 루비라고 그랬고요.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에서는 주얼리라고 그랬습니다. 여하튼 11절에 그녀의 남편의 마음은 그녀를 편안히 신뢰하니 그가 탈취할 필요가 없으리라. 12절에 그녀가 평생 동안 그에게 남편에게 선한 일만 행하고 악을 행치 아니하리라. 아마 이런 여인은 찾기 힘들겠죠, 그렇죠? 그럴 것 같습니다, 제가. 아마 이런 현숙한 여인을 성경에서 찾는다면 아마 에스더 같은 사람, 아니면 모세의 어머니 에게벳 같은 분, 아니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등을 좀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현숙한 여인이 그녀의 남편에게는 크고 귀한 보배와 같다고 말할 뿐만 아니라 그녀가 악한 자의 편에 가담하게 될 때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말해주고 있음을 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열왕기상 21장 25절에 그 악한 여인이 있죠. 자신을 팔아 주의 목전에 제약을 행한 아합과 같은 자가 없었으며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를 충동하였더라 그러십니다. 아내가 자꾸 나쁜 길로 남편을 충동시키면 거의 남편들은 나쁜 일에 가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남편이 화를 잘 내니까 술로 달래기 위해서 술을 자꾸 사다 주는 사람들, 그건 충동시키는 거죠. 어떤 면에서. 여하튼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는 사악한 아내는 분명히 아니었으나 그녀는 믿음이 부족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례는 여종인 하갈과 동침하라는 제안을 남편에게 하였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창세기 16장 2절 하반절에 내가 청하오니 내 여종에게 들어가소서 내가 혹시 그녀로 몸종 하갈로 인하여 자식들을 얻을까 하나이다 하니 아브라함이 사례의 음성에 경청하더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내 사례의 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왜 아브라함은 그의 집의 청지기 엘리에셀이 그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창세기 15장에서처럼 물리쳤던 것과 같이 하갈과 동침하라는 사례의 제안을 물리치지 못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아마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이 그의 상속자가 된다는 생각을 견딜 수 없었으나 하갈을 취하여 그의 상속자 후사를 낳게 하라는 사라의 제안은 그에게 엘리에셀보다는 어떻게 해요? 그럴듯하게 들렸을 것입니다. 사라의 제안은 인간적인 견지에서 보면 그들의 난국을 타개하는데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참 합리적이죠, 어떤 면에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신령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달성하기 위해서 세속적인 수단을, 세속적인 세상의 방법을 채택하는 일은 곧 우리 자신의 손으로 어떤 일을 해결하려고 수락하는 일은 항상 위험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항상 분쟁이 있다는 것이죠. 항상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걸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제가 그러잖아요. 저 여기 왔을 때 하나님께서 엄청난 것을 보여주시고 엄청난 일을 하게 하실 줄 알았습니다. 저는 밖에 있을 때 지금도 사람들이 저를 아는 사람은 적어도 300-400명 모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그런 걸 받았는데 지금 20여 년이 지났습니다. 뭐 체념한 것 같이 저도 그냥 갑니다만은 그래도 주님께서 줄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그래 또 한번 기다려보자. 아브라함도 그러셨는데 뭐. 아브라함이 몇 년 기다렸습니까? 85세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5년을 기다렸죠. 저는 더 기다려보자 이거죠. 근데 뭐 조금 안 준다 그래서 뭐 떠들 거 없어요. 하나도. 하나님은요 결코 서두르시지 않으세요. 우리가 그냥 답답한 거지. 우리가 미쳐서 날뛰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 결코 또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시간에 늦추시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다루실 때는 항상 시간이라는 요소를 하나님의 섭리 안에 빈틈없이 계획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인내하는 교훈을 배웠어야 하는데 그것을 10년 동안 기다렸으면서도 좀 더 기다리지, 그거 참지 못함으로 해서 스스로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린 것이 되었습니다. 15년만 더 참지, 그죠? 10년 참았는데 아직은. 하나님은 이 6번째 시험으로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이 성숙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시험을 주고 저한테 시험을 주는 것은 믿음이 얼만큼 성숙했느냐 이걸 보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성숙하지 못해가지고 자꾸 실패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 줄 것도 안 줘요. 어디 너 좀 봐라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 두 번째로 아브라함과 사레는 여종 하갈을 통한 후사를 얻는 일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으로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 착각이라니까요. 참 착각도 많죠, 그죠? 자, 창세기 16장 3절을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녀의 여종 이집트인 하갈을 데려다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내가 되도록 주었더니 이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10년을 거한 후였더라 그러십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85세가 되었을 때 그는 10년 동안을 그 땅에 거하면서 꼭 아들 하나 낳기를 갈망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을 낳을 시간이 지났다고 생각되어 아내 사레의 제안을 받아들여 사레의 여종 하갈을 취해 첩으로 삼았고 86세 때 아들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의 사레를 통해서 아들 하나를 안겨다 주려고 계획하셨던 계획을 그는 아브라함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14년이나 더 빨리 이스마엘을 얻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바를 믿음으로 알지 못했습니다. 믿음으로 기다리는 게 믿음이 없었던 거죠. 어떤 면에서.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다고 자처하는데 이렇게 오래 가면요, 믿을 사람 없어요, 별로. 좀 끈질겨야 해야 돼요. 응대기가 꾹꾹 눌러앉는 습관이 좀 필요합니다. 우리같이 성격이 급한 한국 사람들은 그게 안 돼요, 잘. 그렇죠? 아브라함은요, 믿음을 활용한다는 것은 노력을 중지해야 한다는 것, 즉 믿음이란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을 돕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야 자신이 하갈을 취하여 하갈에게서 난 아이가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성취할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도요, 우리가 노력해서 뭔가를 하면 하나님께서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자기의 열심으로 뭔가를 해봤는데 그게 주님은 아니라고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합니다. 조금 아는 거 가지고 하지 마시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아들에 관한 문제는 그가 단순히 아들 하나를 취하면 되는 그런 간단한 문제보다도 더 깊은 면이 있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여기서 생각해야 할 중요한 문제는, 핵심되는 문제는 그 아들이 누구에게서 나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아들을 누가 주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누가 이 행위를 맨 처음에 시작했으면 누구의 능력이 그 배후에서 작용하고 있었냐는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아들이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었다면 그 아들이 하나님께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 아들에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으니까. 정말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었다면 그 이스마엘이 하나님께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나쁜 일입니까? 아니죠, 그죠? 전도하는 일이 나쁜 일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도와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 나쁜 일입니까? 정말? 절대 나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알아두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남을 돕는 일이, 전도하는 일이, 선교하는 일이 하나님의 도움으로부터 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서 너희가 나가라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옳은 일에 사역자가 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하는 그 행동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행동의 근원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누가 나로 하여금 가게 했느냐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를 찾습니다. 이 교회는 이렇게 훌륭하고 저 교회는 저렇게 훌륭하고 이런 모든 것이 다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어디로 갔냐 했는 것입니다. 친구 따라가는 거, 오케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곳에 앉아서 그곳에 충성을 하라고 했는데 자기가 생각하는 거죠. 난 내가 갈 곳으로 가겠다. 아브라함이 반드시 한 아들을 가져야 하는 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었거니와 마찬가지로 어떤 일이 하나님의 뜻일지는 모르나 문제는 누가 그 뜻을 수행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하나님을 도우려고 했습니다. 사레는 자신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선행의 유일한 획기는 육체를 따라 이스마엘을 출생시킨 일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을 낳아가지고 지금 중동이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이스마엘의 자손인 많은 중동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이렇게 싸우고 있느냐에 반복해서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때 아브라함이 참았으면 이 후일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았습니까? 이스마엘을 낳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자손을 낳았기 때문에 그 자손이 퍼지면서 항상 이스라엘과 대적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삭이가 그러고. 이게 우리가 잘못함으로 인해서 항상 이런 반복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는 가정에 문제가 있었지만 나중에 보시겠지만 가정에 문제가 있었지만 나중에 더 나아가서 먼 훗날에는 이러한 중동의 문제가 퍼지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한 사람의 실수로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남자들은 여자들이 옆에서 제안을 해도 이 중심이 서 있어야 돼요. 그냥 흔들리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우리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갈라디아서 6장 7, 8절을 참으로 정합니다. 전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속지 말라. 하나님은 우롱당하지 아니하시니라. 이런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기 때문이라. 자신의 육신에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에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저는 이 말씀 참 좋아합니다. 이 말씀대로 아브라함과 사레는 그들의 심은 대로 거두어야만 했습니다. 아브라함과 하갈 사이에 태어난 아들로 인하여 그들 가족의 불화뿐만 아니라 영적 갈등을 가져다 준 결과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그래서 세 번째로 가족 간의 분화는 영적인 불화까지 나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창세기 16장 4절을 보시겠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이 하갈에게로 들어가니 그녀가 임신하였더라. 그녀가 즉 하갈이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 나서 그녀의 여주인 사레를 멸시하였으니, 아마 하갈은요 아브라함의 자식을 갖게 되자 사레를 무시하고 조롱한 듯합니다. 사라는 어쩌면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그 성적 결함에 기인한다고 생각해서 이를 확인해 보려고 하갈을 통해 자식을 낳아보라고 제안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 임신을 하게 되니까 어때요? 무자한 원인은, 자식을 낳지 못한 원인은 아브라함의 결함이 아니라
살해의 결함이 드러나게 되었고, 그러자 그 여종 하갈은 여주인의 결함을 비웃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애기 못 난다고, 다 너 때문이라고 이렇게 비웃음을 당연히 화가 치밀어 아브라함에게 그 살해가 화풀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저도 이 장면을 보면 참 어이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6장 5절 보시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나의 모독은 당신이 받아야 하리이다. 내가 내 여종을 당신의 품에 주었거늘 그녀가 자기가 임신한 줄 알고는 나를 멸시하니 주께서 나와 당신 사이를 판단하시리이다. 이제 여종 하갈과 주인 사레 사이의 불화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도 어떻게 불화가 일어났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참 이상하죠. 자신의 골치 아픈 일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돌리거나 비난하고자 하는 성향을 갖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례는 자신이 제안한 일로 자신의 결함이 드러나자 오히려 모든 책임을 남편 아브라함에게 지금 뒤집어 씌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아담이 이브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은 사실이 성경이 있는데, 그때 하나님은 아담을 찾고 네가 선악과를 먹었느냐 했을 때 아담은 이브에게 책임을 돌렸고 이브는 누구에게 돌렸습니까? 책임을 뱀에게 돌렸잖아요. 사례 역시 그녀가 이 일을 제안하고 다 꾸며놓고 또 그녀의 남편을 타락하도록 이끌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 탓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알아야 합니다. 결론은 주님께서 사례보다는 누구에게 물어봅니까? 아담에게 물어보듯이, 아니 아브라함에게 물어보듯이 모든 것은 남자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정은 남자가 참 잘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장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가정의 불화가 일어난 것을 볼 때 아브라함과 사레가 심은 대로 거두었다는 것입니다. 아까 그랬죠? 심은 대로 거둔다. 아브라함의 범죄는 가족의 분쟁을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영적 분쟁까지도 초래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4장 22절에서 26절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즉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었는데, 하나는 여종에게서 낳고 하나는 사레의 여종 하갈에게서 낳고 하나는 자유로운 여자에게서 낳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는 사레에게서 낳았다고 하였느니라. 그러나 이 여종에게서 낳은 아들, 즉 이스마엘은 육신을 따라서 낳았고 자유로운 여자에게서 낳은 아들 이삭은 약속으로 말미암아 난 것입니다. 이것들은 비유니 이 둘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이는 하갈이라. 25절에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이니 지금의 예루살렘과 같아서 그녀는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나. 26절에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로우니 우리 모두의 어머니라. 여기서 본듯이 유대인들은 신의 산에서 언약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하갈로 대표되었으며 그녀는 율법의 속박 중에서 이스마엘을 낳았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갈의 후손으로 영적 노예 상태가 되었으며 육신을 쫓는 모든 자들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유의 어머니로부터 은혜로 이삭을 낳았고 하늘로부터 말미암은 언약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우리는 육신의 자녀가 아니고 그래서 영의 자녀인 것입니다. 바로 성도는, 우리 모두는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은 혈과 육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령한 열매를 맺기 위하여 육신의 수단 방법에 호소함으로써 슬픈 열매, 육신의 그 열매를 맺지 마시기를 바라면서 이 세상을 사시면서 하늘가는날까지 실패의 열매를 맺지 말고 영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